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도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가게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두를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 조식 같은 댐으로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러 가시니 제자들이 당신이 누구냐 같이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나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인 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옆에서 우리를 헬포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 마음 바탕에 새겨질 때에 아멘. 그리고 그걸 믿어질 때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멘. 오늘 이 예배 한 시간 아멘. 집중하시는 은혜가 아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참 은혜가 넘칩니다. 집사님을 뵈니까 참 기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하세요. 집사님을 뵈니까 참 기쁩니다. 이제 2023년도 전반기가 지났고 이제 2023년도 후반기 7월 첫째 주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아니면 7월 한 달 후반기 전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달하면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전반기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후반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이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실화 이야기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백령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 인천 백령도랑 인천 부두에서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인원이 초과됐다고 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가서 청와대 한 명도 탄다고 뭐 그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닌 게. 그런데 배가 인원이 찼다고 더 이상 탈 수 없다고. 그러니 이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경찰하고 옥신각신 안 된다, 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 바다에 붕덩 빠져버려요. 그 목사님 허우적거리면서 나 살리라고. 옷도 젖고 배도 놓치고. 이제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부흥회를 위해서 오기 전에 기도했고 오면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는데, 아니 지금 부흥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왜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서 이제 옷을 거기서 빠졌으니 사람들이 건져내서 투덜하고 이제 어떻게 못 가니까 거기 근처에 어떤 숙소를 하나 잡아가고 있었는데, 글쎄 그 다음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경찰관이었어.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놀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부흥회 가야 되는데 부흥회 못 가고 지금 빠져서 이렇게 허겁지겁 지금 연락을 취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하라니요. 목사님, 어저께 그 배를 탔던 데가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나서 전복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경찰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닐 때, 아니면 내 뜻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왜 목사님이 글쎄 부흥회를 가는데 그럼 부흥회는 막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이론이 넘쳤다고 타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 한 명 못한다고 그 배가 뭐 전복이 됩니까? 어쩌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면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자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는 아주 감사할 수 있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왜요? 거기 가는 도중에 그렇게 전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근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귀한 종을 성령을 잃기만 안 되니까.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해했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내일은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달해 드릴까 했는데, 오늘은 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에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벗었던 겉옷을 두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었던 겉옷은 바다에 들어가려면 벗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네? 우리의 상식은요, 바다에 들어가면 이 겉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다시 바다에 풍덩 들어가기 전에 입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참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7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리더니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벗었다가 두른 겉옷은요, 단순한 그냥 육신의 옷 겉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요단강에 서서 겉옷을 물을 쳐서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위에 건너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면서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그 옷으로 물을 쳤을 때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갔던 내용이 열왕기하 2장 8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갔더라. 엘리사는 자신의 겉옷을 둘러치고 엘리야에 던져준 겉옷을 입고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겉옷에 대한 의미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중요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겉옷은 받은 그에게도 그 능력이 그대로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전달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과 같이 베드로의 겉옷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다시 입었던 그 겉옷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벗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가 성례전을 치를 때 어떻게 해요? 목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성가대가 성가대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성가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겉옷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고 있는 겉옷입니다. 그런데 벗었던 옷이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겉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고 다시 숨겼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겉옷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도의 옷이 있습니다. 바로 집사의 옷이 있습니다. 바로 장로의 옷이 있습니다. 바로 권사의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는 성도로서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집사로서의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장로로서의 겉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겉옷을 벗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겉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겠다는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럽니다. 자신의 주님의 제자를 포기하고 옛날 내가 어부였던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 제자의 옷을 이젠 벗고 나는 내가 옛날에 내가 있던 어부로서의 다시 돌아가겠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을 포기하겠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가 나 할 줄 알았는데 뭔가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에 내 기대가 만족치 못했을 때에 나는 다시 이제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로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는 성도의 옷을 입혀줬고 그 다음에 집사의 옷을 입혀주었고 권사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장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겠다.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예수를 제자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들을 돌아가는 그들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세상으로 가겠다. 더 이상 예수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이제는 예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도움되고 내가 유익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중심, 즉 이기적인 중심. 3년을 따르며 섬겼던 것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 말한 것은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 뭐냐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배입니까?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이고 예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이제 나는 예수를 포기하겠다. 집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장로의 옷을 벗어버리고 권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는 원인은 그들의 중심, 믿음 중심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도 나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십니까? 말씀이 중심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중심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을 믿고 바랬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 예수 선생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을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왕이 되면 나를 좌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또 우편에 세워달라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의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까지도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와서 절하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우리가 이제 한 자리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만 해도 우리가 앞서서서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한자리에 앉아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의 집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러면서 장사꾼은 짐승들을 쫓아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옆에 좌우 앉아서 우리도 한가닥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고 보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하고 자신들도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도마가 보여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수님은 자신들을 이제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특히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다같이 시작.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믿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이제 멀지 않아 곧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면,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아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사표를 낼 때 뭐라고 표현합니다?
나 사표냈어. 이거보다도 나 옷 벗었어. 특히 장관들,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요? 물러나면 어떻게 옷 벗었어. 베드로가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내 멋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요, 그 옷 벗어버립니다.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11조 내라고 그랬다고 집사요.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옷 벗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이 드셨는데. 그래서 이사 왔대, 더 깨리고. 옷이라 그랬더니, 아유, 그거 내라고 해서는 못 간다고. 그럼 왜 자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입혀준 옷도 벗어 던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 방향이 나와 전혀 다르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겉옷을 벗고 예수를 떠나시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쳐다보면서 겉옷 벗으시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겉옷 벗을 상황이 전혀 안 나타나시죠. 그런데 물어봤더니 얼마나 참 속 뒤집어지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중심이 되면요, 왜 조금만 거기서 삐지는 줄 몰라요. 왜 조금만 벌어놓으면 뛰쳐나가는 줄 몰라요. 그게 뭐예요? 다 자기 중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기 중심의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사할 때도 그렇고 장로할 때도 그렇고 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뛰쳐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은 없어. 왜? 아직 집사, 장로, 권사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집사가 될 만한데 집사 안 줘봐요, 여러분. 어때요? 아,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줬는데 자기 집사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집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꼭 자기들한테 맞자면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나갔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도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는 겁니다. 네. 나는 집사 되기를 안 해요. 난 포기했어요. 난 장로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요? 아우, 나갔는데도 뭐 만족이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재미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다 해서 혹시 또 일말의 마음에 그런 거 있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요, 다른 불교는요, 가서 빌잖아요. 왜 빌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잘못된 게 왜요?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빌어. 근데 우리는 그 비는 게 아니라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간구는 그때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아멘. 이루게 해주시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선순위가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한가닥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니까 이제 나도 끝났다. 죽었으니까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야 나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제자의 옷을 벗고 이제는 가서 어부의 옷을 입고 어부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맡겨진 직분을 버리고 쉽게 떠나는 사람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이 되어서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아멘. 참된 제자로서의 권사, 장로, 집사로서의 그 옷을 벗어 던지지 않도록 아멘. 혹시라도 벗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옷을 다시 입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당신의 벗었던 겉옷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벗어 던졌던 집사, 장로, 권사의 옷을 다시 입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벗고 있었다면 다시 입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3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낙심으로 세상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불러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멘. 오늘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대대로 고기 잡던 어부였겠지만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전에 고기 잡던 배를 타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 떠난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들은 실패하는 인생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지 못했다는 그들의 실패를 의미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말씀을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멘.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되는 건 뭡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 떠난 부활을 근데 그때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떠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고기를 잡았느냐? 없나이다.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서신 육지와 약 거리로 100m 거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없나이다 대답을 했다면 상대방이 멀리서 100m 거리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고기 잡았는데 고기가 잡았느냐? 그러면 누구의 목소리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음성을 몰랐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큰 고기가 150마리가 잡혔을 때 그때서야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셔 예수님이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두르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걸 알고 난 뒤에는 이제 예수의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겉옷을 입어 들었다는 것은 다시 내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사람 때문에 못 가겠다.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고.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을 때에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거지 사람 보고 믿습니까? 혹시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집사님 사람 보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 그분들 많아요. 그러면 나 그 집사 때문에 안 가. 뭐예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잘못한 게 많은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셔.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 아닙니까? 옆 사람은 당신이 그 이가 아니겠습니까? 봐봐요. 질문도 안 하고 답변만 하잖아. 네,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정신 팍 잡는. 분명히 들렸어요. 근데 그 들린 거 예수란 말 듣지 못하고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걸 보고 바로 예수라고 아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고기 잡다가 다시 겉옷을 두는 그거요. 예수 앞에 섰을 때 그게 단 하루 차이예요. 하루 차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맡겨준 제사의 사명을 포기하고 업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에 그물을 다른 데로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가 가득 잡히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용서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준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밤새워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제자들에게 춥고 배고픔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와서 주만 먹으라. 와서 주만을 먹으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실패하고 아침에 기긴맥지했던 그들에게 얘들아 주만 먹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시 표현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선을 굽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얘들아 생선 먹자, 주반 먹자. 춥고 배고픈 그들에게 와서 주반을 먹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크고도 넓은 용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겉옷을 벗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떠날까 말까, 갈까 말까. 기분 나쁘면 떠나려고 마음 먹고 기분 좋으면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교회 가면 뭐가 잘 되고 기도하면 뭐가 병이 고침받고 할 줄만 알았는데 교회 가도 기도해도 되는 거 없고 안 되는 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덮였을 때 여러분 옷을 벗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제 오늘 본문 14절인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를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제자로서의 다시 사명의 겉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 지금도 성목교회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겉옷을 입혀주시고 사명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멘. 제자의 사명을 다시 부여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다시 맡겨진 제자의 사명을 맡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 벗었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다시 입혀준 그 옷을 입혀주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다시 겉옷을 입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 내용과 지금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겉옷을 벗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가 있고 간과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멀리 떠나더라도 주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지치고 힘든 그 사람에게 얘들아 아침밥 먹자, 초밥 먹자. 얼마나 지쳤고 얼마나 힘들었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고기가
일대 시운세 말이 잡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올라오셔서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 조반을 만들어놓고 조반 먹자.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멘. 오늘 다시 베드로가 떠났을 때 겉옷을 벗었고 그 일행들이 벗었지만 다시 예수를 만나고 다시 겉옷을 입혀주고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사명을 부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이제 2023년도 7월달 후반기는 그렇게 맡겨진 옷을 다시 입고 조이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우리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책망치 않으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그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오직 아침 조반을 먹자.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겉옷을 벗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겉옷을 벗지 마세요. 주님, 끝까지 겉옷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무더워진 여름 속에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고 지쳐 있는 실패와 낭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잡았니? 얘들아, 고기를 얼마큼 못 잡았니?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면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올라온 제자들에게 아침 먹자, 조반 먹자, 다시 힘을 내자.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원하며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